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으며 이 부활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자리이며 위치인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힘을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안에 덮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 특별히 2주간은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움이 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의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도 예외는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리마을, 또 특별히 우리 하늘나무교회에서도 오셔서 오랜만에 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4월입니다. 오늘이 4월 4일이고요. 이제 봄꽃이 그야말로 새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와 바람으로 꽃이 많이 져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특이하게 꽃들이 그냥 한꺼번에 펴버렸습니다. 개나리와 특히 앞서의 목련과 벚꽃이 같이 피어있는 희한한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더러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올해도 봄꽃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해마다 봄꽃이 필 무렵이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꽃이 피는 것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벚꽃이 피고 지는 걸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까? 이제 여든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신데요. 죽음이 가까움을 늘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드릴 때마다 백신을 맞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동네 누구는 아들이 맞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 맞으세요. 이게 불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해마다 봄꽃은 다시 피어나지만 인생은 어디선가 반드시 멈추는 날이 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내가 70까지 80까지 아니 90, 100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의 삶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을 남편으로 둔 한 어머니가 자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남편이 출근할 때면 꼭 깨워서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제는 소방관이 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과 죽음이 서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 늦잠을 잘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소방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사해라. 예. 그 마음, 그 심정,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특정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 하루하루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삶과 죽음이 그야말로 언제나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봄은 부활의 계절인데요.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깊은 죽음의 어둠을 뚫고 봄꽃이 피어나듯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종종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더러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3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부활시키겠습니까? 요즘 AI의 발달로, 기술의 발달로 가끔 TV를 보면 일찍 돌아가신 엄마 또는 아이, 자녀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이버상의 영상으로 다시 되살려서 마치 살아있는 아이가, 엄마가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되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를? 저는 더러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좀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더러 말씀드립니다만,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아니라 제 지금의 나이에 아버지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제 나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때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였을 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려서 논에서, 밭에서. 근데 아버지와 무언가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어디 놀이공원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촌구석에 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 소풍을 같이 가거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공을 차보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제 나이의 아버지와 12살이었던 제가 다시 만나서 그냥 한번 놀아보고 싶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제 나이 때 6남매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부활시키고 싶은 사람,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가수 김광석입니다. 군대 제대하면 대학로의 학전 소극장에 가서 내가 라이브 공연을 꼭 봐야지. 그 마음으로 제대를 기다렸는데 제가 제대하기 2달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3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해 1월에 다시 부활시켜서요. 저만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관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객석에 앉아서 마주보고 직접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심스럽고 민감한 말씀입니다만 2014년 4월 16일 그 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을 부활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25살의 청년이 되어서 그들을 닮은 봄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면 저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살려서 그 배 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도, 가수 김광석도, 그리고 세월호에 탔던 그 승객들도 더 이상 물리적인 현실의 공간, 시간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도요. 해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고 꽃은 다시 피어나지만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렇듯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대의 무덤이에요. 예.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죽음은 어떠한 기회도 두 번 다시 허락하지 않는 정말 잔인하고 냉정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정말 하루에 1,000억씩 버는 그런 부자일지라도, 또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죽음이 가진 이러한 강력한 힘, 이 강력한 권세, 이 잔인함과 이 냉정함과 이 절망을 다 깨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모든 소망과 기대와 어떤 희망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행위, 이 모든 수고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사랑의 수고에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품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거나 더 많은 희생을 강요받거나 또는 사랑의 수고에 어떠한 보람도 의미도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칠 때마다 지쳐요. 회의적이 되지요. 또한 소망의 인내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이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이 정말 힘에 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돌아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단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아까 58절 말씀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주님의 일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은 당신이 하신 일, 즉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도 하십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볍게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어요. 예. 그러나 우린 적어도 그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오고 있고 살아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주님의 일을 떠올릴 때 우리는 기적이나 이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또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기적들을 벌이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을 떠올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기적, 이적, 성경에 나오는 표적,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주님의 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병을 고치는 신유 집회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유명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집회라는 것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피부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는 불러 세워서 귀신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야 능력이 있고 영성 있는 목회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기준에 저는 사꾼이에요. 실력이 없는, 영성이 없는 자입니다.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소위 이른바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귀신 들려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그 귀신이 쫓아가는 걸 봐요.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거 아닐걸 그렇게 못할 겁니다. 빠져들거든요. 주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거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물리적으로의 육체적인 죽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이나 이 기적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복음이 가진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극적인 상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 즉 주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사람 살리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게 아니고요.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을 계시든지 아니면 그 3년 안에 전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이전에 죽은 자들 다 살아나게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비난을 해요. 너 안식일에 일했어? 너 하지 말라는데 율법을 어겼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는 건데 그래서 나도 일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하는 일, 주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가 깨어진, 생명이 깨어진 그 상황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잃었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은 바로 우리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면 막 이빨에 금이 생기고 이런 거 말고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바로 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가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날마다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현재적인 시간 속에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피는 꽃은 지난해 피었던 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피었던 꽃이 지고 땅에 떨어짐으로 만들어낸 꽃이 올해의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업을 잇는 삶입니다. 가업을 잇는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세습이 문제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준다, 사위에게 물려준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습해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물림 받아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이 뭘까? 부활절이 되면 난 뭘 묵상할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일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사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그 대물림을, 그 가업을 내가 입고 있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2주간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안하고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거나 또는 막 죽어가는 교회가 다 살아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큰 교회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씩 주님이 하신 그 일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인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부활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드러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 것이니까요. 돈이 많든 적든 얼마만큼의 헌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 일을 통해서 이 나눔의 일, 이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눔을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맛보아 누리려고 하는 이 작은, 이 구체적인, 이 실제적인 실행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울러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봄꽃으로 부활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거창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써줄 수 있는, 하다못해 이름 불러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실행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해 찾아오는 이 부활절, 올해는 그나마 계란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